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보스는 1912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윌리엄 보스는 누구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장차 기독교가 봉착할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마 그때부터 위기가 감지되었는지 이분이 이런 질문을 받고 마치 지금 이 세상에 왔다 간 사람처럼 정확하게 6가지를 예측을 했어요. 예언이라는 것은 맞아서 좋은 게 있고 슬픈 게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장차 말세에 대하여 무시무시한 예언들을 주님은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맞아가고 있어요. 아무튼 윌리엄 보스는 6개를 진단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첫째가 이것이었습니다. 미래의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예측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회개 없는 용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지옥 없는 천국을 남발한다. 지옥을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네 번째, 거듭나지 못한 구원. 구원만 이야기하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성령 없는 종교 집단. 마지막 6번째, 하나님 없는 정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믿는 사람들도 정치를 시작하면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정치할 때 하나님이 없어요.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는 이 윌리엄 보스가 말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제목 중에 설교자는 이제 제목을 정할 때 고민을 많이 하지요. 제목이 중요하니까. 이 제목은 아주 섬뜩하고 두려운 제목임을 아셔야 합니다. 도시에 사람이 없다. 학교에 학생이 사라지고 있다. 올해 전국에서 초등학생이 한 명도 입학하지 못한 학교가 157개가 나왔습니다. 1학년이 없어요. 그러면 1명 입학하고 2명 입학한 숫자는 수백 개 교회가 학교가 될 거라고. 1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인구 소멸 국가가 돼가고 있다는 거죠. 공장에 일꾼이 없다. 무서운 소리죠.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사실은. 교인이 줄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걱정거리, 위기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위기. 교회의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다는 게 위기가 아니고 그것도 위기지만 더 무서운 위기가 있는데 교회에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엄중하게 당부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를 붙였어요. 필수적으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반드시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이게 뭐냐, 방심하기 쉽다. 그냥 덜렁덜렁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다녔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성에 젖어서 기대감도 없이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나올 때 하나님께 나온다는 건 현실적으로 교회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에 나온다. 하나님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되는데 봉사하러 나온다. 사람 만나러 온다. 행사가 있으니까 온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으러 나왔는데, 만나고 싶어 나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어디든지 계시죠.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당신을 드러내시지는 않아요. 주님을 만나겠다고 사모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에 왔는데 정작 그 교회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집을 부리고 병원에 안 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병은 지가 안다고.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없어요.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입맛이 없어서 밥을 안 먹는 것도 큰 문제요, 병입니다. 그러나 먹고 싶은데 양식이 없다는 건 이건 참혹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는 거죠. 그리스도를 안 찾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찾고 싶으나 그리스도를 알고 싶고 만나고 싶으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없다면 이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소름 끼치는 일이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계시다는 전제하에 이 말씀이 통하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장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숫자가 많아서 부흥하는 교회,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교회, 감동 있는 교회, 세상에 칭찬과 인정을 받는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께 인정받는 진짜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정반대로 거꾸로 세상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미약하며 왜소하고 빈약한 교회는 그러면 잘못된 교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너무 선량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느라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세상과 타협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어요. 주님이 볼 때. 그러나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중세 교회는 아시는 대로 중세는 1000년입니다. AD 500년에서 1500년까지를 보는데 종교개혁 일으키기 직전에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중세, 흔히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이 중세 교회의 1000년은 교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때였어요. 왕을 무릎 꿇게 만드는 교회였어요. 실제로.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강력했던 힘을 갖췄던 중세 교회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교회였어요. 교황도 지옥 갔을 거예요. 교황도. 왜?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면죄부를 이야기합니까? 성경에서. 당시 중세를 살았던 마르틴 루터는 원래 사제 신부였어요. 근데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스스로, 그리고 나중에 결혼까지 한 사람이에요. 이 마르틴 루터는 그 당시 중세교회를, 자기가 살아갔던 중세교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포로된 교회다. 사탄에 무릎 꿇어 조롱거리가 된 교회였다라고 진단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결단과 단호한 의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작정을 하게 됐을까요?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외에는 알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 생각하지 않겠다. 선포하지 않겠다. 거꾸로 나는 모든 설교와 모든 목회에 있어서 예수만 이야기하겠다. 십자가만 증거하겠다. 그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목회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어요. 1절 보시죠.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바울이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 내가 설교할 때에 나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쉽게 말하면 그럴듯한 미사역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로 잘 들려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환영을 하든 안 하든 받든 안 받든 그것만 알고 전하는 목회를 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랬냐? 그 이유가 있으니 바로 4절과 5절 때문입니다. 보십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사람의 논리나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었고 오직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일인데 그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무엇이었냐? 예수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바로 내 목회의 두 축이다. 그렇게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이건 바울만의 고집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고 이 시대의 교회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만 잘하면 됩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 잘 받아 전투만 잘하면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요구하는 일만 잘 수행하면 됩니다. 모든 초점은 그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은 유일한 것입니다. 진짜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길만이 우리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길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믿기까지는 돈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식도 필요 없고 세상의 지위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그분을 향한 열망과 그분을 향한 갈급함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분명한 것,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선포한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 영혼은 거듭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에 갔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면 그 직장을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뭐하러 다닙니까? 교회에 왔는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가 문제가 있든지.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함부로 비난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심스러워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나는 천국에 가지 못할 것 같다.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문제가 있든지 교회에 문제가 있든지. 내게 문제가 있다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가르침대로 안 따라가는 거예요. 환자가 병원에서 하란 대로 해야 살죠. 하란 대로 하지도 않고 약도 먹지 않고 당일에 오지도 않고 죽는 거지요. 무슨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는 하란 대로 했는데 믿음이 안 생긴다. 정말 목마르게 주님을 찾고 진짜 믿음대로 살아서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건 교회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교회 규모의 문제도 아니고 목회자의 인격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무엇이냐?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지만 내 영혼은 멸망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리스도가 사라진 교회에는 오늘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대체물의 이 개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체물, 대안, 대리자. 뭔가가 진짜가 사라지면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게 아니고요. 가짜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지금 원리예요. 원리. 대통령이 만약에 사라지면 국무총리를 왜 세워놨냐면 대리하라고. 유사시에. 그거거든요. 대체물이 반드시 있어요. 대안이 있다고요. 플랜이 1, 2, 3 있어요. 이것이 안 되면 2차, 3차. 모든 게 있는 거죠. 교회는 제가 감히 말하건대 장차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세워진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기를 겪을 것이고 핍박을 받을 것이고 혹은 자체적으로 타락하여 변질은 하겠지만 교회는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죽하면 저 북녘 땅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있는지, 누가 있는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를 뿐이지 저 북녘 땅에 들어온 복음은 아직도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중국에도 진짜 교회가 있습니다. 작년에 중국에 가정교회 지도자 몇 사람이 저한테 와서 통곡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중국이 삼자교회로 양성화, 다시 말해서 등록을 하게 함으로 국가에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등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나 예배나 모든 것에 간섭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교회들이 이탈하여 소수의 사람들이 위기를 겪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지하에 숨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 교회, 지하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타협한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는 차마 그 현상을 볼 수 없어서 소수가 이탈하여 고생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중국은 유튜브가 열리지 않으니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없으니 답답해 죽겠으니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지만 주님이 세우신 이 지상의 교회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럼 무엇이 문제냐? 변질이 가속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주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요 주인이신 소수의 교회가 마지막까지 남아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미국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데이빗 월커슨 목사님은 생전에 이런 설교를 했어요. 말세의 진정한 교회는 이런 거대한 지상의 집단교회가 아니고 초라한 지하교회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거대한 지상교회는 세상의 유혹과 유행 그리고 환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타협을 하여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신자는 지하교회를 건설하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명맥을 유지할 것이라는 거예요. 저도요 마음의 각오를 다집니다. 이 세상이 점점점 어찌 될지를 모르는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장차 우리 교회가 외부적인 어떤 법들의 제정으로 인하여
순전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더 심해져 교회가 폐쇄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타협은 할 수 없어요. 죽어도 타협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우리가 누려왔던 이 안락한 예배당과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한 채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찾기 위해서 어쩌면 지약교회를 결성해서 갈지도 몰라요. 저는 그것도 사실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단지 그런 날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아니면 우리 기성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다닐 때 그런 일이 일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는 하루하루 있습니다. 삼겹살집에 갔더니 간판은 삼겹살집이에요. 갔더니 요새 삼겹살이 너무 비싸져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못 판다. 그러니까 그냥 목살이나 드시오 그랬어. 삼겹살 대신 목살이나 드시오. 그러면 두 반응이 나오지요. 아이 다른 집으로 가자. 혹은 그냥 왔으니까 고기가 고기니까 먹자. 근데 다른 집에도 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계속 삼겹살은 비싸서 갖다 놓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무심코 삼겹살 집에 앉아서 목살을 먹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문제의식이 없어져. 의뢰 그런 줄 알아. 이게 오늘날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분명히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님은 없고 장로만 있어. 십자가 밑에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예수님은 없고 십자가도 사라지고 목사만 있어. 그래서 간판을 바꿔야 돼요. 대한장로회, 대한목사회, 대한성도회. 그런 세상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대체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삼겹살 먹으러 왔는데 목살을 먹고 나오면서 잘 먹었다. 그리고 이쑤시개 쑤시면서 나와가지고 며칠 있다가 그 집에 또 가서 삼겹살 주시오. 삼겹살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거 주시오. 그리고 배 채워서 나오고 배 채워서 나오고 자기는 삼겹살을 안 먹었지만 안 먹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삼겹살이야 그까짓 거 안 먹으면 되고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을 찾으러 왔는데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주님이 그러셔서 그 주님을 먹고 마시러 왔는데 정작 우리에게 차려진 영적 식탁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없고 다른 것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지만은 여기가도 그렇고 저기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문제의식 없이 벌떡벌떡 받아 먹다가 그 영혼은 지옥에 가버릴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예수가 빠져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없는 게 아니고 없으면 우리가 눈치채기가 쉬워요. 차라리 빠져나간 자리가 비어 있으면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빠져나간 그 자리에 다른 대체물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극에 이르면 마지막 징조 중에 마지막 극에 이르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도덕과 윤리가 깨지고 세상이 난리가 터지고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진이 터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눈치를 채요 못 채요? 못 챈다는 거지. 눈치라도 채면 다행인데 그러면 마지막인 줄 알아라. 끝이다. 그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한 대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인간의 문화입니다. 예수가 빠진 그 자리에 인간의 문화가 들어가 있어요.
마이클 호튼 목사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20여 년 전에 아마 미국에서는 더 오래전에 썼을 거로 봐요. 우리나라 2008년에 이 책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번역할 때 이 책 제목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 호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교회는 오늘날 미국 문화의 포로 되었다. 그렇게 단언을 했어요. 20여 년이 흐른 지금 현재 미국 교회는 어떤가? 그들은 인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알아챌 수도 있고 알아채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미국의 상당수의 교회와 교단들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득세 그리고 성공과 번영 신학의 번성으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한국은요, 미국의 경제와 정치, 심지어는 군사 문화까지 영향을 받고 쫓아가는 나라인데 신학도 미국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아요. 엄청나게. 교회도 그래요. 요새는 조금 잦아들었습니다만은 20년,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는 미국 교회를 닮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뭘 한다 그러면 연수 가가지고 미국 교회를 탐방하고 와가지고 그날로 한국 교회가 그대로 했어요. 미국에 가니까 목사님들이 양복을 안 입고 넥타이도 안 메고 티셔츠 입고 설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더라.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와가지고 또 티셔츠 입어요. 그날부터. 미국 교회 갔더니 찬양제가 없더라. 성가대 와가지고 당회해가지고 성가대 오늘부터 없다는 거야. 거의 본질이 아닌데 그런 걸 보고 와가지고 이제 막 미국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닉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안 믿는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봤어요. 그 책이 공전의 히트를 치니까 한국의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기도 그 교재를 가지고 40일 동안 계속 한 거예요. 에? 여러분, 목적이 우리를 이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야지. 목적이 이끌어서 뭐하게? 주님이 이끌어야지. 예수가 없어요. 전부 성공과 번영으로 가득 찬 그 책들. 너나 할 것 없이. 그 결과가 뭡니까? 요새 그 책 누가 보지도 않아.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지난 1일, 지금 미국 감리교회가 총회 이제 끝났을 거예요. 지난 5월 1일 미 연합 감리교회에서 총회 중에 다음과 같은 성명이 발표됐어요.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동성애자가 성직자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한 그 조항을 삭제하겠다. 이유는 성소수자를 배려하는 차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로 목사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동성애자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다. 미국 감리교회는 2019년부터 동성애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과 분리가 돼가지고 미 감리교회에서 7,000개 교회가 빠져나왔어요. 가지고 재산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역설적으로 빠져나온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 동성애를 허용한 기독권 감리교는 쇠퇴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는 천국에서 통곡하고 있을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왜? 오늘의 교회가 언제부터인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방편으로 세상의 요구에 본능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을 교회에 끌어모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상업주의.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엔터테인먼트에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디자인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교회 외형적인 디자인은 본질은 아니니까 바꿀 수 있다 칩시다. 설교도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왜? 요새 긴 설교를 젊은이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설교 내용도 수정되기 시작했어요. 부담 없는 설교. 그래서 아까 말한 윌리엄 부스가 말한 대로 지옥이 빠지는 거예요. 심판이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빠지는 거예요. 헌금 설교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설교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어릴 적부터 부모의 손잡고 다니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셔서 약 50년 전에 부흥회 때 여러분이 졸다 깨다 하면서 설교가 워낙 길어놓으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서 들었던 어렴풋한 설교와 오늘날 부흥회에 진행되고 있는 메시지의 주된 주제를 비교해 봐요.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냐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와 이 강단에 와서 설교할 때 우리가 그 설교를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예요. 그러나 이단처럼 보이고 과격해 보이고 극단적으로 보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잘못될 일은 없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단체로 타임머신을 타고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긴 후에 우리는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우리는 틀린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교회라면 우리 교회는 제대로 가는 교회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떠냐 이 말이죠. 문화적 콘텐츠가 교회를 지배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대신에, 진중한 복음의 능력 대신에 알아듣기 쉽게 놀이와 재미와 시각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첨가되는 사이에 물탄 복음, 유사 복음, 거짓 복음, 예수 빠진 알맹이 없는 복음을 혹시라도 전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물, 그리스도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세상의 문화적 콘텐츠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마지막으로 천국과 지옥, 주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 대신에 그 자리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과 행복이 그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설교자들이 복음을 버린 것 같아요. 미국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요 강연가인데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방송 설교를 통해서 유명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제자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매 메시지마다 전파하고 전하는 것이 있었어요. 적극적 사고.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 십자가의 복음에서 자기 개발로 복음을 변질시킨 장본인입니다. 이분의 추종자 제자가 로버트 슐러였습니다. 수정처치, 크리스탈 처치 아시죠? 수정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엄청난 세계적인 히트를 쳤던 성전을 삼각형으로 치워놓고 예배당 안이 들여다 보여요. 그래서 성도들의 이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예배당에 걸어오고 번잡하니까 차를 타고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마치 자동차 극장을 보듯이 야외에서 그 자리에서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방송으로 설교를 듣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리 안에 강단이 보이게 만들었어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리고 그분이 계속 매주마다 외치는 설교가 번영이었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가 한때 미국의 큰 교회가 됐는데 몰락하고 말았어요. 지금은 카톨릭에 팔려가고 말았어요.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이라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이 팔렸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심령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긍정, 번영, 성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빈센트 필 박사는 자신에 대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그것을 폭파시켜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바로 내 자신이다. 생각을 개조하고 바꾸라. 그러면 당신의 세상도 인생도 바뀌게 될 것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먼저 행복한 생각을 하는 법부터 배우라.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행복한 생각하고 좋은 마인드를 가지면 성공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고 자식이 잘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제가 만약에 이 이야기를 설교사에다 끼워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아멘 할 거예요. 아멘 해요. 꼼짝없이. 지금 이런 설교들이 온 나라에 판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더 쓰레기만 또 못한 종이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들을 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달콤한 이야기, 어떤 봐서는 틀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으니 예수가 없다. 여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십자가가 있고 여기에 무슨 좁은 문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자식 잘 키우고 인생을 멋있게 지내라. 많이 들은 소리 아니요. 사탄의 소리 아닙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돌을 떡떡이 만들어 먹으시오.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시오. 천사가 받아줄 것이오. 실제로 받아줘요. 슈퍼스타 되라는 거예요. 슈퍼스타. 예루살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그곳에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뛰어내리시오. 예수님이 죽겠습니까? 천사가 받아준다는 거예요. 내게 절 한 번만 하시오. 그러면 이 땅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명예와 유명세를 당신께 드리리다. 해볼 만하잖아요. 오늘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공해라, 번영해라, 행복해라, 높아진 데 올라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나 예수만 빠져라. 십자가만 버려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죠. 우리의 시작은 예수입니다. 그 끝도 예수여야 합니다.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거예요. 감리교 대부흥사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생전에 33살에 폐병을 앓다가 주님 품으로 간 이 종 더 살 수 있었어요. 기도 덜하면 살 수 있었어요. 자기 몸을 살피고 기도를 덜 했다면 이분은 더 살 수 있었어요. 집회 그만 다니고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설교하지 않고 철야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았으면 이분은 더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더 살기를 원치 않고 산 순교자로 살다가 주님 품에 가셨어요. 그런데 노만 빈센트 빌 박사 같은 사람은 누리고 영향력을 가지고 수많은 제자들의 애도 속에 죽었지만은 이용도 목사님은 초라하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채 평생을 가난과 헐벗음과 핍박과 시련 가운데 눈물 가운데 살다가 주님 품에 갔어요. 이분은 생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갖다가 예수님을 가져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가져다가 예수께 맞춰라. 예수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소망에도 예수요, 인내에도 예수요, 기도에도 예수요, 찬송에도 예수요, 떠들어도 예수요, 잠잠하여도 그저 예수뿐이다. 깨어있는 생시에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요, 잠꼬대도 예수뿐이다. 먹어도 예수요, 입어도 예수요, 굶어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그저
우리 생활의 중심 초점은 예수뿐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목사는 예수밖에 없다고,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자고. 과연 무엇이 성경적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도대체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직 예수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른 지식, 다른 행위, 다른 프로그램, 어떤 거 다 포기하더라도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잡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만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실 틈이 없다면 다른 것을 다 빼앗아가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길을 가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요, 밥을 먹어도 예수요, 잠꼬대를 해도 예수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도 예수요, 죽는 순간에도 예수요, 죽은 다음에 저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복음에 온통 묶여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